예수님의 비유 1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과부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지요. 두 가지가 뭐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앞에 항상이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명을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주 전쯤인가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부담이 생기죠. 기도도 하고 낙심도 안 할 수 있겠지만 또 항상 한다는 건 부담스럽다 했는데, 어쨌든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성도의 의무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의무이잖아요. 그럼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뭐도 주시는 거예요? 네,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답을 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을 쭉 보시면 그 도시에 그 율법의 그 성읍이겠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럼 과부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원 중에 하나는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과부에게 뭐가 있어요? 원수가 있고, 그리고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재판장에게 탄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부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내면의 상태가 뭐라고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이 뭘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 갚지 말라, 원수 맺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윤리와 도덕 쪽으로 보니까 누군가랑 원수 맺지 말고 착하고 반듯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쪽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좀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원수와 원한이 뭔지를 한번 원문을 근거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의 원수를 제가 결론적으로 율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수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안티디스코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이 안티디스코는, 디스코는 무엇에 대항하다라는 전치사인 안티와 디케, 정의, 공의, 예수님의 의할 때 디카이오 시네 들어보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의가 디카이오 시네인데, 그것에 같은 단어가 디케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원수는 안티디스코, 안티디케니까 직역을 하면 원수는 어디에 반대하다, 어디에 대항하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에 대항하는 거예요? 의, 공의에 대항하는 것, 그걸 원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을 보시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사화하라는 화친을 맺으라라는 뜻이었는데 이 송사하는 자가 안티디스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대적하는 너의 반대의 의로움에 있는 불의한 요 정도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구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때 대적이 안티디스코예요. 마귀는 우리가 흔히 문학이나 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뿔 달린 어떤 악령의 실체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그냥 대적자, 이게 디아블로로 되어 있는데 사탄이에요. 반대자, 적대자 그런 뜻이에요. 송사하는 자, 대적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다 라고 한번 결론을 내릴게요. 왜 그런지 좀 차차 말씀드릴게요. 단어적으로 볼 때 과부는 율법을 대적하는 자예요. 율법은 누구를 대적해요? 과부를 대적해요. 성경에서 과부라 함은 남편 없는 여자인데 일반 단어에서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율법과 대적하는 어떤 존재를 과부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과부의 원수는 율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율법과 짝하여 율법의 씨를 받아 율법의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는데 율법의 신부인데 그 율법의 남편이 죽었어요. 율법이 죽어 여자를 과부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과부를 뭐 하고요? 대적하고 반대한다. 일단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어서 이제 원한을 풀어주소서가 이것도 원문으로 보니까 에크디케오예요. 에크도 전치사인데 어디에서부터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디케오는 복수하다. 원한을 갚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를 직역하면 나의 대적을 모하여 주소서. 과부의 어떤 대적이 있어요. 근데 과부가 뭘 기도해요? 주님, 얘 내 원수인데요.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근거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제 블로그에 작년에 올려놓은 것 중에 보항 삼매론이라는 옛날 중국의 그 스님이 올려놓은 10가지 그 제목들이 있는데 그걸 놓고 신년 감사 기도 제목에서 이제 그런 왜곡된 한국교회에 있는 것들에 비판을 작년에 썼던 건데 어제랑 오늘도 이렇게 쭉 보니까 사람들이 블로그에 뭘 찾냐면 신년 감사 기도 제목 이렇게 오늘이 1월 1일이네 그러고 보니까요. 그래서 1월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어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내면은 섭섭하니까 1년 동안 내 마음속에 소원하고 바라고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을 쓰는데 사람들이 뭘 쓸지를 모르나 봐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는 거예요. 뭘 신년 감사 기도 제목으로 쓰면 좋을까? 그리고 내 블로그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불교인이겠어요? 도교인이겠어요? 다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이죠. 교회에서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안 가르쳐 주나 봐요. 여러분 올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혹은 또 뭐 있죠? 우리는 뭐 결혼했으면 좋겠다, 뭐 연애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확실히 예언하건대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작년보다 더 힘들어요. 그걸 대비하세요. 소망이 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는 뭐냐? 원수를 갚아달라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진노하심에 받으라. 이런 그렸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분명히 바울이 원수 갚지 말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으니? 주님께 있으니 너는 원수 갚지 말고 착하고 반듯하게 살라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잖아요. 보세요. 성도에게는 어떤 자각이 있냐면요. 율법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율법 뭐예요? 산상수훈 들어보시는 분 대부분 알겠는데 율법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한 정의를 딱 해야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 뭐예요? 넓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어요. 코스모스라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자연 법칙, 인간관계 넓게, 제일 넓게. 두 번째로는 성경, 신약, 구약 모두 뭐예요? 율법이에요. 왜 그러냐는 이제 산상수훈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에 있는 총 내용, 율법적 계명의 총합이 뭐예요? 10계명. 10계명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의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1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10계명이 있죠? 이게 10계명이 뭐였죠? 마지막 하나가? 아니, 10계명. 구약이 10계명. 이웃을. 준이야 뭐야? 목사들 그거 알아야지. 이럴 때 되게 즐거워요 저는요. 탐내지 말라잖아요. 탐심. 이 탐심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뭘로 설명했어요? 사랑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제가 나누고 있는 범주예요. 딱 율법 할 때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율법에 대한 자각이 이제 성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자각이 있으니까 그 율법의 내용으로 온 그 예수, 율법을 설명한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근데 율법이 나를 대적하고 괴롭힌다는 걸 경험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아내로 율법의 자식을 낳으며 살아갈 때는 그 율법은 항상 내 편에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나 율법의 남편의 죽음으로 표현된 그 율법이 성도를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원수 갚아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는 탄원이에요. 성경에서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진리라는 생명을 잉태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 교회를 여자가 상징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여자보다 조금 더 세밀한 의미로 누가 표현되냐면 과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를 여자라고 한다라는 메타포는 뭐냐면 여자는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고 생명을 출산할 수 없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한 여자라도 할지라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와 함께 누가 있냐면 과부가 있어요.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소위 말해 사별한,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를 과부라 그러죠. 그 교회를 여자로도 비유하고 과부로도 비유해요. 그럼 과부는 또 뭘 의미하냐? 여기 2페이지 맨 왼쪽 하단에 보세요. 과부 안에는 두 가지 상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첫 번째 남편으로 상징되는 누구요? 율법의 죽음을 경험한 여자. 이거 세상, 성경, 십계명, 예수를 경험한 여자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 누구예요?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죽으신 거 아시죠? 우리 새로운 분들이 자주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 의미는 이 율법이라는 내용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죽으셔서 영으로, 진리의 말로 두 번째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여자를 상징하는 의미로 과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이는 교회란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생명의 말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할 여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라는 육체로 오신 첫 번째 남편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오실 두 번째 남편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출산해야 할 존재로서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밖에서 씨를 받아야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과부는 그 씨를 주는 첫 번째 남편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존재다. 이게 나중에 찬찬히 들어야지 퍼즐이 맞춰지니까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쫓아보세요.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중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페이지 맨 위입니다. 율법이 첫 번째 남편으로 죽는 것과 이 율법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율법이 첫 번째 남편으로 죽는 그것이 그 죽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 생명 얻냐 이 얘기죠. 우리가 얻은 구원의 실체가 뭐냐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그 생명이 뭐냐 이 얘기예요. 인간을 움직이는 모든 욕망 한번 동그라미 해보셔요. 인간을 움직이는 모든 욕망은 나의 생존 동그라미 해보셔요. 나의 생존과 뭐예요? 나의 확장이에요. 인간은 뭐 때문에 살아요? 무엇으로 살아요? 그 안에 그를 살게 하는 어떤 욕망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욕망의 근원은 뭐냐? 나라는 존재, 여러분 자신이라는 그 존재가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한 다음에 뭐예요? 그 생존한 존재, 생명이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만을 위해 살아요? 나만을 위해 살아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자식을 위해 사는데요. 맞지요? 나는 나를 위해 살아요. 이건 진리예요. 모든 생명이 있는 생물체는 나만을 위해 살아요. 생명체는요. 도덕적 생명체든. 근데 반론, 나는 내 자식을 위해 사는데요. 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돼요? 확장이고 그 자식이 뭐예요? 나예요. 그쵸? 자식 낳으시고 기르신 분은 아실 거잖아요. 나가 이렇게 있고 그 또 다른 나 다시가 있어요. 뭐 철학으로 타자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그 자식도 나예요.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잖아요. 사셔요. 예, 좋아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겠지만 살아요. 근데 그 자식도 나란 얘기예요.
아니 나는 자식은 아니 나는 돈을 위해서 사는데 목사님? 나쁜 거예요? 아니,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도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명예를 위해서 사는데요. 그 명예도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요. 그것도 뭐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의 확장이라는 측면이에요. 이거는 선악의 문제,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네.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 나아가 자식으로, 어떤 사람은 그 나아가 교회로, 어떤 사람은 그 나아가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그 나아가 아무것도 아닌 나로 이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 페이지 중간쯤. 결국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것, 나를 확장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럼 그 나는 뭐냐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나서 우리 찬양 준비하신 우리 집사님도 어려운 거 했다고 죄송스럽게 하시는데 저도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죄송해요. 어렵게 해서. 그래서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노래는 좀 쉬워야 되지 않을까요? 설교도 좀 쉬워야 되는데 죄송해요. 왜 나도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나서 이번엔 좀 분위기 썰렁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려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제 이런 거 생각해보시겠어요? 그 나가 뭐냐 이 얘기죠. 우리의 지독한 고통의 근원은요, 나가 누군지를 모르는 데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어요. 나중에 돌아오는 거 뭐예요? 한숨, 허무함, 공허함 및 물려와요. 그 마찬가지예요. 한 목사는 저가 아니라 어떤 목사 어떤 목사가 나는 내 주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은 교회를 일구는 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라는 사명을 받고 평생 그걸 열심히 살았어요. 멋있어 보이죠? 근데 다 살고 나면 나중에 어떤 허무함이 밀려올까요?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이런 허무함이 밀려온다니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있죠. 그 일이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네? 직장이든 돈 버는 거든 연애든 자식 키우는 거든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대답을 못 하시는? 우리가 답답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답답해 하잖아요. 부러워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럽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있죠? 그 일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요? 우리 둘째 아들이 자꾸 이번 주에 저한테 왜 크리스마스 선물 안 사냐고. 작년까지는 산타 할아버지가 준 줄 알고 믿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좀 어른이 됐다고 산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가지고 알면 선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 걔는 선물이. 근데 자꾸 억울하니까 알시카 어디 갔어요 이 자식. 알시카 뭔지 아세요? 네. 그 사달라고 자꾸 조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둘째 아들이 알시카를 갖고 싶은 그 욕망은 지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가 정말 알시카를 몰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갖고 있는 친구가 부럽고 그래서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실컷 갖고 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실증 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적절하게 갖고 싶은 거 다 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게 동일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경험돼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정말 바라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이루어지면 기쁠 텐데 정말 내가 원했던 그 일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는 내 밖에서 누군가 나한테 집어넣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제가 표현했냐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비전, 나의 꿈, 내가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누군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비전이 다 이루어져도 반드시 허무해요. 그렇게 나를 나로 규정하는 방식이 내 외부에서 밖으로, 내 외부에서 안으로 주어지는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걸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제가 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율법은 인간의 첫 번째 남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의 선악구조, 선악 욕망에 의해서 죄와 악, 저주와 정죄 속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나무를 먹기 이전의 선악 욕망의 상태이고 진리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남편 아래서 율법이라는 자기 의의를 낳으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3페이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 우상이 만들어져요. 인간은 정말 자기 안에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그것을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산출하거나 만들 수 없고 외부 율법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초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있죠.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우리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요즘 애들은 뭐 하고 싶대요? 아니야, 스타. 공무원보다는 연기자,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어요. 근데 다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50년대, 60년대만 해도 그때 우리 어르신들, 인생의 선배님들의 꿈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쌀집 주인, 슈퍼마켓 주인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너무 소박하나요? 그때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밥을 제때 삼시세끼 먹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대요. 우리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여유롭게 돈 벌고 밥 먹을 수 있는 분들을 부러워했대요. 근데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가 있었던 시대에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의 꿈은 뭐였어요? 경찰관, 군인, 대통령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동일하게 10대 아이는 똑같은데 각 시대마다 아이들의 꿈과 비전과 소망과 직업의 선망이 다른 이유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기성세대, 율법이 집어넣은 거라니까요. 그 안에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사람, 이렇게 되는 게 훌륭한 사람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게 되고 싶었었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되고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이 정말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해요. 우리 주위를 강력하게 억어하고 있는 거대한 권력. 박근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셔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뭐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 신이래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뭐 된대요? 초등학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누구요?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럼 보세요. 악한 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세상으로 주어진 율법과 연결되면 거기에 거대한 힘과 권력이 형성이 돼요. 도식을 하면 이게 우리 좀 철학적인 예에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설명이 돼서 그래요. 나가 있죠. 이 나를 살게 하는 그 에너지는 한마디로 뭐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욕망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탐심이라고 해요. 나가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으로 움직여져. 근데 우리 주위에는 뭐가 있어요? 나 주위에는. 이걸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과 이것이 합해져서 나를 움직이는 강력한 뭐예요? 권력,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어떤 거대한 힘이 되는 거라고. 그 율법의 감옥,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평생, 쉽게 말해요.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를 따라 열심히 살았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 다 살았는데 이 메커니즘 안에서 움직여진 인생이었다면 그는 뭘 산 거예요? 교회 일하고 봉사했지만 결국 이 세상의 권력이 요구하는 그 가치를 따라 산 거라고요.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 욕망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율법에 의해 돌연변이처럼 변질된 강력한 힘과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욕망의 거대한 힘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욕망으로 사로잡고 있는 거대한 힘과 세력을 성경에서는 거짓된 영, 세상의 권세 잡은 영, 마귀, 사탄이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뭐래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인데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신의 선한 욕망과 밖으로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마귀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멸해 가요. 그걸 신앙의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로 규정하게 만든 그 억압과 폭력의 실체를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이라는 첫 번째 남편 아래서 자기 욕망의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여자가 되는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있고요. 율법의 씨를 받아서 죄책감과 자기 정당함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 없고 안식도 없고 양식이 없다. 그러면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율법적 선악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만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첫 번째 남편, 율법이 첫 번째 남편으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과부라고 표현해요. 율법의 선악 구조와 선악 욕망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좀 내려오셔서요. 이 과부의 문제는 그 뭐냐?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설명해 줄 뭐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율법이 나를 설명하고 나를 규정하는데 그 율법이 죽었어요. 이렇게 과부에게 있는 원한은 자신에게 씨를 건네줄 남편이 없어요. 여자는 출산을 해야지만 구원 얻는다고 했지요. 여자의 생존과 여자의 확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있으면 그 율법한테 잘해가지고 생명을 건네받아서 잉태하고 출산하면 되잖아요. 율법이란 남편이 있으면. 그게 호세아에서 나오는 고멜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우리로 죽었다니까요. 그 씨를 건네줄 남편이 없다고요. 그래서 과부에게 뭐가 있어요? 그 율법에 대한 원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부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탄원하게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살게 하는 그 생명을 건네주세요. 이전의 남편, 율법 5 남편은 나에게 자유도 주지 못하고 안식도 주지 못했어요. 나를 선악 안에서 죄책감과 자기의에 갇혀서 살게 했어요. 그거를 수가성 여인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원한이 있단 말이에요. 4페이지 마지막 결론으로 가서 그러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길은 뭐겠어요? 남편을 주면 되죠. 씨를 건네줄 남편을 만나면 되죠. 이렇게 남편 없는 과부가 살 길은 씨를 건네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의 씨를 건네받은 여자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창세기 38장의 다말 사건과 사무엘하 11장의 그 밧세바, 라합도 그러고 롯도 그래요. 한나도 그러고, 시간 관계상 2가지만 근거로 어떻게 과부 안에 그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을 낳았는지를 성경을 근거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서 제가 줄인다고 편집을 해드린 거예요. 집에 가셔서 한번 꼭 38장과 창세기 38장과 사무엘하 11장 한번 쭉 본문을 확인해 보시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셔요. 창세기 38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아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두 명의 형 다 죽은 거 알죠? 오난과 그 오난 맞나? 네. 다 죽었어요. 바뀌었다 설정해가지고.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으니라. 2명이나 죽었으니까 걱정된 거죠. 그가 이르되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다 하니라.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임신했더라.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나옵니다. 이 음란한 다말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말의 어떤 행동을 본받아야 돼요? 절 보세요. 다말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다말이 뭘 잘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거 본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뭘 본받아야 돼요? 다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살 유일한 길은 남편을 만나 씨를 받아 잉태하고 아들을 출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지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그 본질은. 그런데 씨를 건네받을 수 있는 길이 다 막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복장을 했어요? 창녀의 복장을 하고 유다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입장에서 진리를 받는 우리의 행위는 뭐예요? 창녀짓이란 말이에요. 음란한 일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도덕과 윤리로 이해되지 않은 가치, 그거를 다말이 행한 거예요. 내가 살 유일한 길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미화됐는지 아시죠? 그분 그렇게 좋으신 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 총구석에서 살다가 30살 돼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뺑 동거야. 한 40일 금식하고. 동거의 거의 대학도 안 나오고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래서 이건 미친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50대 60대 먹은 그 어른들을 향해서 니네가 지금까지 믿어온 그 유대교 그거 다 가짜야. 이 개, 쌍 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 한 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른들이요. 점잖게 율법 지키며 살고 있는데 어느 미친 또라이가 와가지고 또 뭐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거 하도 황당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출신이 뭐야? 우리 신학교에서 못 봤는데 그거 어디서 배운 신학이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다니는 거야. 한 몇만 명씩. 그래서 걱정되는. 그래서 해가지고 나중에 죽였잖아요. 그거 끝날지 않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똘만이라 하는 어떤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막 커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가늠하는 일처럼 보이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게 가늠하는 창녀의 모습처럼 보인다고요. 그걸 다말의 믿음의 행위. 이 다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율법으로 죽은 그 예수가 나를 살리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다 라는 게 그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다말의 이 행위와 같은 차원이죠. 율법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반듯하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지, 그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50대든 60대든 노년이든 거의 모든 세대,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인대로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초등학생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 알죠?
강남의 40% 아이들은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 공부를 한대. 노인 자살률, 젊은이 자살률. 왜 대한민국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긴 젊은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있을까요? 정권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권력 잡은 인간들이 지네 밥그릇만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20살 되면 어디를 보통 들어가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되면 대학에 들어가야 되죠? 대학에 못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면 조금 의기소침해요. 안 그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안 해요. 맞죠? 그 대학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면은 뭐 해야 돼요? 취업을 해야 돼요. 그것도 웬만한 대기업 이상. 그래야지 부모님이 떡이라도 돌리죠. 교회든 학교든. 근데 내 자식은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젊은이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의기소침해지고 나 인생을 좀 못 살았나? 30살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죠. 근데 또 결혼을 못 해. 요즘 많이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즘 덜하지만 나는 왜 결혼을 못 할까 안 할까? 그 40살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어야지. 할렐루야? 웃기죠? 웃어라고 한 얘기 하도 졸려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없으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아, 나는 왜 이게 없나. 그리고 60대, 70대 돼서 이제 노령 항공기를 지날 때 또 이제 그 연금 받으면서 편안하게 또 지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돼. 그래서 다 불행하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는 항상 또 불행해. 왜 불행해? 맨날 죽을 쓰고 살아야지. 교회는 언제고. 왜 사람들은 예배에 빰 빼먹고. 신년 감사 예배는 못 드릴 망정. 놀러 간다고 전화나 하고. 목사님 나 이번 주에 못 가요. 놀러 가요. 왜 그럴까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한번 딱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뭐 파푸아뉴기니아나 방글라데시나 저 아프리카나 뭐 여기 태평양에 있는 섬에 있는 어떤 나라에 20살 청년이 대학 못 들어간 것 때문에 우울해 할까요? 30살 청년이 결혼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까요? 40살 어떤 분이 집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할까요? 거기는 안 그래요. 왜 우리만 이러고 살아야 돼요? 죽어서 갖고 가지도 못할 거 가지고 맨날 이렇게 징징대면서 이렇게 왜 그래야 돼? 왜?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신년 감사 기도 제목 그런 거 쓰면 안 돼. 그러니까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쓰지 마세요. 그거요.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부도날 수 부도나면 안 돼. 안 돼요. 건강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 공부 못할 수 있단 말이고. 근데 자꾸 그런 거 소원하는 거. 그래서 이 외부에 의해서 자꾸 폭력적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는 과부가 두 번째 남편을 만나는 것은 그 율법의 폭력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 율법으로 그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아니면 뭘로 살아요? 두 번째 남편으로, 진리로, 자유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 안 드리고 해돋이 보러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우리 차 대절하고 같이 갈까요? 그냥 한번. 정도님 가가지고 한 4대 뭐 한 다음에. 그걸 다말에 얘기해요. 사무엘 하 11장 2절에는요. 이건 다윈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의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들려 요압에게로 보내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느니라. 우리아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다윗은 진리를 상징하고요, 밧세바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보여요. 얼마나 우리아 멋있어요. 다윗 얼마나 교활해요. 이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몸까지 바쳐서 살아가는 그 우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비수를 꽂아요. 교회인 밧세바가 진리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반영이고 간음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죽어야지만 우리가 진짜 생명을 잉태하여 솔로몬, 샬롬, 물론 첫 번째 아들은 죽었지만 늘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은 다 연약하다, 목사도 연약하다, 범죄, 다윗도 그렇게 범죄해서 회개했는데, 목사가 해서 회개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 그런 정신병자 얘기를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말이 돼요 이게?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한 얘기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적 구조 안에서 세상과 나와 타자와 성경을 다 하나님도 보니까 섬기는 건 우상이고 하는 건 자기 의고 사람들한테 하는 건 정죄하는 거고. 그 다윗이 그 왜 또 하필이면 또 그 밧세바는 또 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가 문제야 그러니까. 또 그따위로 얘기하고.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윗이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걸려서 쪽팔리니까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집에 동침시키면은 이제 그 하면은 이제 자기 아가 아니니까 그렇게 교활하다니까요.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전쟁터에 내 부하들은 전쟁에서 죽고 있는데 난 집에 못 들어간다.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근데 결국은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는 안 돼요. 죽여야 돼요. 보내가지고 그렇게 죽어야지 생명이라는 솔로몬을 얻을 수 있다고. 그게 우리가 이 율법의 세상에서 그렇게 죽어간다고요. 다윗이라는 진리 때문에, 아주 교활한 그 진리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밧세바가 언약을 낳는, 예수를 낳는 여인이 돼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의 족보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여인, 우리 역사와 인생 속에서 진리에 의해서 이끌어가서 율법의 자아가 죽고 생명을 낳는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죠. 진리의 두 번째 남편이 다윗이 율법의 첫 번째 남편을 우리아를 죽여서 교회가, 밧세바가 생명을 낳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짜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 두 번째 남편으로 오셔서 진리를 잉태시키고 생명을 낳는 자로 이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과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셔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낳게 하셔요.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세요. 나의 이 세상의 율법이 전쟁터에서 죽고 예수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낳는 생명을 잉태하는 그 여인으로 내가 잘 살게 해달라고
성도의 기도는 이것뿐이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요, 율법의 세상에서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